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엄마가 평안하면 이 뱃속의 아이도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막 분주하다든지 아니면 어수선하다든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을 겪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있으면 엄마는 평안해야 되고 그리고 은혜로워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해야 그 아이들도 그 안에서 평온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대통령이 평안하면 백성들이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나라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그룹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평안해야 우리 자녀들도 온 가족이 평안하고 엄마가 안정되어져야 아이들도 안정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엄마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면 우리 성도님들도 늘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 있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을 위하여서 또 책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왜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지휘자를 위해서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또 찬양이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함은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나 평안해야지, 난 평안할 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 그 평안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세상과 주는 거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교회에게 빼놓지 않고 한 말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나 이런 데를 보면 바울은 빼놓지 않고 하는 인사말 그리고 문안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 그게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인사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으라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넘기면 기회가 생깁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함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금 바울과 몇 사람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떠난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은 첫 번째 전도 여행 같다. 이래서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한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3차 전도를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 4차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5차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5차든 3차든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전도하려고 두루두루 지금 다니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그 사건을 보여주는데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한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같이 일행 중에 있었던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 이 요한이라는 청년이 갑자기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포기 선언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이 요한이 누군가 나중에 우리가 보면 마가 요한이라. 이 마가 요한은 누군가 하면 바나바, 바울의 일행과 있었던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요한이에요. 바나바는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주 신실한 사람. 인품으로 따지면 아마 바울보다 더 훌륭한 인품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 바나바와 바울과 또 이렇게 여럿이서 복음을 전하러 탁 버가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나는 돌아갑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마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위기예요?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죠. 이런 거예요. 찬양대가 연습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나고 찬양을 하려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나 오늘 지휘 못하겠어요. 나 오늘 지휘 안 되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위기예요? 아니에요? 위기죠. 뭐 지휘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찬양을 해야 되는데. 반주자가 나 반주 못하겠어요. 네, 오늘 반주 없이 그냥 했어요. 만약에 이래봐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준비됐고 다 하고 지금 시작만 하면 되는데 지금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바로 이거예요. 버가에 이르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돌아가겠다. 나는 못하겠다. 굉장한 위기가 찾아왔죠. 그런데 이런 위기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위기가 아니었고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고 이 위기로 끝난 게 아니라 더 좋은 유익으로 끝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 왜 돌아갔을까? 왜 잘 갔다가 버가까지 갔다가 성교로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갔으면 잘할 텐데 왜 돌아갔을까? 성경에는요 침묵해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왜 돌아갔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돌아갔는지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뒷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뒷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돌아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 마가 요한이 왜 왔냐고. 왜 갔다가 왜 돌아왔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때로는 바울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했길래 마가 요한이 돌아오느냐. 또 아니면 마가 요한에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뒷말을 안 했어요. 자기가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마가 요한 안 되겠어. 그 친구 뭐 간다고 해갖고 다 해갖고 왔더니 못 가겠다고 그러잖아. 못 하겠다잖아. 돌아갔잖아. 뭐 이러면서 바울이요 그렇게 뒷말할 수 있잖아요. 준비도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따라와가지고 골치를 썩이고 아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몰라요. 왜 돌아갔는지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궁금한데 왜 돌아간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바울이요 얼마나 깊은 사람인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뒷말이 너무 많아요. 살면서. 뒷말을 너무 많이 해요. 앞에서 이렇게 하고 뒤에 가고 그거는 이렇게 된 거고 저건 저렇게 된 거고 이거는 이것 때문이고 그 사람 때문이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창피해서 어떻게 하고 살겠어요?
지금 바울이 바로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의를 하고 또 2차 회의를 하러 또 가요. 아까 회의 시간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결정 내렸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뭘 그렇게 해? 여러분 이런 일도 많잖아요. 그게 뒷말이에요, 뒷말. 여기서 정했으면, 회의를 했으면, 아니면 뭘 의논을 했으면요, 거기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든지 그러면 회의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은 다시 보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 갖고는 그거는 그거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회장님이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는요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요 이 마가 요한을 굉장히 배려를 하고 있다.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한 4가지 정도로 짐작을 합니다. 마가 요한이 왜 갔을까?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견해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견해입니다. 향수병에 걸렸을 것이다. 막상 떠나오고 보니까 막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돌아가고 싶고 불안하고 의욕도 없고 그랬을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그 시점만 해도.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자연스럽게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리더가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이 자기 삼촌이 리더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못마땅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건 짐작이에요. 그런 견해. 그 다음에 3번째는 여정이 두려운 거죠. 지금 와서 막상 와 보니까 선교 간다고 하니까 신나고 재밌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앞으로 계속 가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돌아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바울이요 풍토병에 걸리고 바울이 여러 가지로 곤란을 겪고 바울도 몸이 아프고 힘들고 막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마 회의를 느끼지 않았을까. 마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 뭐해? 이렇게 아픈데. 복음을 전하면 뭐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아마 그런 생각에 마가 요한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어떤 것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돌아왔는데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때문에 돌아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그러졌다든지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든지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져서 돌아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문제라든지 환경과의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주변의 일들 때문에 아니면 심정의 변화든지 감정의 무슨 문제든지 해서 돌아온 것이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마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주관적인 신앙이라 평가한 거예요. 주관적인 신앙.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관계나 아니면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움직여지는 신앙을 주관적 신앙이라. 주관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골치 아픕니다. 주관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힘듭니다. 어려워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은 날씨가 조금 좋은데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날씨가 좀 어땠어요? 예, 우중충하고 막 찌뿌둥하고 그냥 막 이랬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날씨에는 뭐 하기 좋아요? 그랬더니
우리 일부 예배 때 아주 믿음 좋은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기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좋아요? 날씨가 그러면요 예배도 드리기 싫잖아요. 오늘 날씨가 뭐 우중충한데 오늘은 그냥 집에서 빈대떡이나 해먹을까? 이러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그 주관적인 신앙은 바로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날씨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또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내 어떤 몸의 컨디션 때문에 오늘은 찌뿌둥해, 오늘은 뭐 좀 집에서 쉴 거야, 뭐 이런다든지. 주관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이렇게 그냥 순간순간 기분에 의해서 어떤 자기의 형편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교를 갔다가도 막 중간에 오기도 하고 포기하고 막 어떨 때는 열심히 하다가도 어떨 때는 막 새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게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주관적인 신앙이라기보다도 하나님에게 맞추는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볼 때 이 마가는 주관적인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절대적인 신앙이었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거 안 해야 되겠어. 그게 아니에요. 나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사는 거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는 게 바울에게는 문제였어요. 그게 절대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신앙. 그러니까 마가의 그 모습을 볼 때는 아주 언짢게 보이겠죠. 불편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면 두 번째 전도를 갈 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다툽니다. 네, 경론을 벌입니다. 경론. 왜 경론을 벌이느냐? 무엇 때문에?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요한을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바나바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주 포근하고 그리고 배려를 하고 좀 이런 인간미가 많이 넘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신앙도 좋았지만. 근데 바울은 그런 면에서 조금 이 바나바보다는 좀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겠어요? 또 가다가 돌아오면 어떡하라고? 또 가다가 중간에 돌아간다 그러면 어떡하냐? 지난번에 보지 않았느냐? 네?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자기 주관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 나는 싫다. 이래가지고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냅니까? 그러면 마가, 너는 바나바, 너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 나는 실라를 데리고 갈게. 그래서 거기서 전도팀이 나눠지잖아요. 바나바와 요한이,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고 막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바나바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갈라진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이제 나누어진 것 같은 거예요. 위기를 넘어서 이제는 분열에 이르기까지 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이 마가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마가를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거나 아니면 또 힘들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이 들거나 그러면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그립죠.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이순자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못 나오시고 이번 주에 나오셨는데 얼굴이 아주 이렇게 헬쑥하고 야위시고 그리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 어디 이렇게 병원에 한 열흘 입원하시면서 뭐 어디 수술도 하셨는데 본인은 잘 몰라요. 어디를 했는지도 잘 모르는데
수술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말씀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10마디 물어보면 10번 네 이러면 끝이에요. 그냥 아주 말씀이 없는 분, 군말을 안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러더라고요. 교회에 오고 싶어서 혼났어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 말씀 안 하던 분이 그 말하면서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네. 교회가 그리웠어요. 이러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약해지거나 어려워지거나 그러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운 사람, 또 아니면 뭐 이런 게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가도 바울이 나이가 드니까 누구를 그리워했느냐? 마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는 바울이 나이가 많고 감옥에서 이제 여생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할 때에 디모데를 오라고 하면서 내 옆에는 누가가 있는데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마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관적인 신앙을 가졌던 친구. 선교를 갔다가 중간에 나 못합니다 그리고 막 돌아갔던 그 친구. 얼마나 싫으면 바나바 보고 데리고 가라 그러고 나는 신라 데리고 가고 아주 이랬던 친구. 근데 그런 친구가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겠죠. 근데 왜 그리워하죠? 왜 오라 그러죠? 왜 데리고 오라 그러죠? 성경에는 또 하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마가하고 바울이 이렇게 그리워하는 관계가 됐는지 안 말합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 만약에 그걸 알려면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마가가 선교 갔다 온 바울에게 찾아가서 한우 세트를 사들고 가서 제가 그때는 너무 어렸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좀 참아야 되는데 그때 확 돌아와가지고 고생하셨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니야 괜찮아. 이제 한우 선물 세트 사갖고 왔으니까 됐어. 뭐 여러분 이래야지 이제 회복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마가를 그리워했겠어요? 이게 이제 행간이라는 거죠. 행간. 성경에는 없지만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제가 보건대 바울의 배려입니다. 마가가 상처나지 않게 마가에게 그 어떤 그 욕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요 이런 걸 쓸 때 다 뺀 거예요. 분명히 마가가 어느 시점에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기록 안 합니다. 마가가 있잖아. 그때 왔다가 돌아가 놓고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잖아. 무릎 꿇고. 그때 싹싹 빌었잖아. 그래서 내가 싹 용서해 줬거든. 여러분 그러면 마가가 얼마나 우스워져요. 그죠? 마가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다 뺀 거예요. 안 썼어요. 그 대신 바울과 마가는 그 사이에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멋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툴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제 다시는 너 안 쳐다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바울과 마가처럼 이런 아름다운 이런 회복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가 그거 쳐다도 안 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불쌍해서 내가 봐줬잖아. 여러분 그거는요 화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마가를 뭐라고 그리워하느냐? 나의 일에 유익하다.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전에는 유익하지 않았잖아요. 아주 힘만 들게 하고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가는 자기의 일에 유익했다. 보세요. 그때 마가가 돌아갈 때는 위기 같았어요. 이거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마감할 때 보니까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있어요.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있어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위기를 이렇게 잘 활용하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얼마든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축복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위기도 축복이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바울과 이 바나바가 오니까 사람들이요 좀 우리에게 말씀 좀 전해달라고 복음 좀 전해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가 얼마나 좋았는지 설교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에도 또 해달라고. 다음에도 또 해달라고. 설교자에게 이 소리가 가장 고마운 소리인 거예요. 나 다음 주에도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이 사모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다음 주에도 또 하실 거예요. 이러면은 여러분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쭉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요 유명한 설교가 3편 나옵니다. 설교 내용을 몰라도 유명한 설교가 3편인데 그 3편이 누구의 설교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누구의 설교일까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바울의 설교.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요 아주 강력한 설교였어요. 그래서 막 회심하고 회개하고 3,000명씩 막 회개하는 아주 강력한 설교. 그리고 스데반은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쭉 훑어 내려가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가 이런 거를 잘 정리해서 한 설교인데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설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스데반의 설교하고 비슷했어요. 스데반의 설교하고 비슷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계획하셨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선지자를 보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쭉 하면서 어떤 예언과 이런 것이 있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까지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쭉 들으면 자동적으로 아브라함 얘기, 모세 얘기를 쭉 하는데 결론은 누구로 가느냐?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설교를 이 바울이 계속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의 형편을 보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상황을 보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있는 그대로 쫙 설명을 해요. 듣기가 좋든지 싫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선포하고 있고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아주 이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죠? 우리는 무슨 주의입니까? 우리는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주의. 그래서 이걸 합쳐서 개혁주의, 복음주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복음 개혁주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어쨌든 우리는 복음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데, 자유주의 신앙은 뭐냐면 의미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화. 그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의미화를 시켜요. 그래서 재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예수님께 드렸을 때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니 어떻게 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여?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걸 재해석합니다. 그거를 의미화를 시킵니다. 예. 아들 엄마는 좀 집에서 만나시고, 예. 예배 시간에 너무 가까운 척을 하지 마세요. 네. 그 의미화를 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고 싶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찔리는 거예요. 나도 도시락 싸갖고 왔는데. 저는 아이는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리는데 나는 이거 혼자 먹으려고 내가 싸갖고 왔는데 찔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도 도시락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사람이 저도 도시락 갖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전부 다 싸갖고 온 도시락 다 꺼내놓으니까 먹고도 12강줄이 남았다. 이게 재해석이에요. 재해석.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어떻게 5,000명이 먹고 12강줄을 남깁니까? 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못 믿으니까 자꾸 의미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대로 말씀대로 이랬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이 땅에서 죽으셨고 말씀대로 이 땅에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이것을 바울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꾸 의미화를 시키지 마세요. 이건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거는 건강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의미화를 시키지 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의 축복입니다. 이제 바울은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바울은 축복을 하는데 4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이요 말씀을 끝나니까 사람들이요 막 따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막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다가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이렇게 축복을 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어디에 있으라고요?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빠지지 아니한 메시지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물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항상 뭐예요? 물에 젖어요. 그렇죠? 내가 물 가운데 있어요. 사방에 다 물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에 젖어요. 내가 불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내 머리가 타고 내 옷이 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돌짝밭에 있어요. 그럼 내 주변에는 전부 돌밖에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내가 물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무슨 불꽃을 원하고, 여러분 안 되잖아요. 내가 불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시원한 물을 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칠 텐데, 나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나는 벌판 가운데 있어요. 나는 어떤 은혜하고 상관없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려운 거죠.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러잖아요. 막 우울증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 우리 상담하시고 치료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집에만 있지 말고. 그렇죠? 어디로 가요? 바깥으로 나가라. 햇빛도 좀 보고 좋은 공기도 쐬고 막 이렇게 오히려 자꾸 우울증 걸리면 자꾸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자꾸 나가라고 뭐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 자꾸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넘어져도 은혜고 일어나도 은혜고 이리 가도 은혜고 저리 가도 은혜인 그런 삶을 내가 만들어야지요. 은혜가 되지 아니하는 삶을 만들면서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해도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들을 하고, 내가 여가를 즐기고 쉬어도 내가 은혜 가운데서 해야지. 은혜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는 일들 속에 내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나한테 임하질 않지?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가장 닮고 싶어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그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살면서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엘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주라.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 아이가 제사장이 못 듣는 음성을 아이가 듣고 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해 줄 정도면, 그리고서 이 사무엘은 이제 선지자가 되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다윗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이제 신앙의 지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삶을 보세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태어나서도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디 한번 세상이나 어디 한번 이렇게 거룩지 아니한 곳에 놓여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평탄하죠. 그의 삶이 은혜롭고 그의 삶이 축복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전혀 은혜하고 상관없는 데 가서 막 놀다가 거기서 막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이게 은혜하고 내하고 이게 맞겠냐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바로 그거를 알고 너희들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거를 교회마다 사람마다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요, 처음 시작도 은혜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도 은혜로 맞춰요. 다 그래요. 그걸 제가 다 살펴볼 수는 없어서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빌레몬서만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화면도 있지만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레몬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이렇게 되죠.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시작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빌레몬서 맨 마지막 가보세요. 제가 제일 짧은 거를 골랐어요. 1장 25절. 거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예, 뭐가요? 은혜가.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은혜가 너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설교의 핵심은 은혜.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형편이 좋든 어렵든 그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내가 은혜 가운데 경험하고 있느냐, 은혜 가운데 내가 그것을 지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은혜의 자리에 사모해야 되고, 더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은혜를 내 주변에서 빼놓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은혜로 하면 기쁩니다. 믿음 생활도 은혜로 하면 감사가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이렇게 보는 게 다 예뻐요. 은혜가 있으면 다 하는 게 다 감사해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내가 또 넉넉히 이길 수도 있어요.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별것도 아닌데도 힘들어 보이고, 별것도 아닌데도 낙심부터 되고, 별것도 아닌데도 짜증부터 나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파한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 되기를 원합니다. 뭐 어떤 축복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축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처럼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